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꿀 때 주시는 것이 참된 오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돈이 많고 그냥 건강해서 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 오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반드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가정과 가문의 여러 가지 갈등거리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을 늘어나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 거의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해결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사회와 단절되기도 하고요. 고문과 핍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저 자기들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가정에서 자기들이 모인 그곳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망대로 서 있는 것이 최고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망대가 되나요? 나의 실력이, 나의 경험이, 나이가 가신 것들이 망대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서 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망대가 지금 되어 계시고요. 그러면 나의 망대가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실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왜냐?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십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뭐냐? 내가 현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와 환난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고 아니면 상관없게 하지만 사실 괜찮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응답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나에게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인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 가운데 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알아야 할 7가지 영적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야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편지가 뭐라 했죠?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게 답변이라고 하면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나는 행복이 있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오늘도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말도 부정적이고 행동도 부정적이고 결정도 부정적이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행동도 행복하고 결정도 행복하고 행복한 속에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저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통과 실패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너 오늘 예배 제대로 못 드렸네, 문제나 생겨를 하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의 삶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 오늘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나는 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떠나 살면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말하는 것들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저주와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내가 세상의 현장에 똑같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럼 뭐야?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반드시 오게 될 미래라는 거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원수를 이기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죠? 6번째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누구예요? 또 사람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죠? 아멘. 안 끝났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문제만 보면요, 난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왜 나의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영적인 문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일단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체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속에서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응답을 찾다 보면요, 이미 많이 가진 저 밖에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우린 자꾸 예수를 믿음에도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주십니다. 왜냐? 나의 오늘의 기준도 복음의 기준과 응답의 기준이 세상 것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가졌는데 저 사람들 복음 필요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응답은 지금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믿어져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오늘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현장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되어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떠납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생각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걱정하면은 기도한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맡겼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또 걱정을 합니까? 그죠? 맡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들놈 새끼는 왜 변하지가 않나요?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해 놓고 집에 가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지 막.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녀들이 뭘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평안함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어차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사역했잖아요. 할머니 그냥 뭐라 하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집에 오면 싸우고 집에 오면 막 교회에서의 모습과 다르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이제 20살 후반 30이 다 돼간데도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권세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26절 2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딱 저 사람 봤을 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 사람의 정신 문제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사실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도 막 흉적인 문제 저 사람이 막 어떤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너희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들게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선포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요,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응답인 겁니다. 내가 억지로 가서 막 그렇게 막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나에게도 이미 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응답을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성경의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인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하여서 뭐예요? 전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죠?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길 가운데 루디아 같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도 치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 받은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이 있죠. 우리는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신다고요? 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간표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서 육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역사하신다고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 믿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써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또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올바른 동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크죠. 그것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뭐 어떻게 속이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런 문제 가지고 허덕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한단 말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도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받지 못함은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올바른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응답 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응답.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행위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권세를 깨달아야 하고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현장에 강한 자 누구예요? 사단을 먼저 때려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려잡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먼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가문 먼저 흑암을 꺾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아들 보고 너 예배 안 넣으면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예배 안 넣으면 마귀 새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 예배 안 드리는 거 그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짓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단의 그 권세가 꺾이도록 진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 예수 이름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에 배려를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마귀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느 현장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어떤 세상 것들보다 나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최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망대라는 표현이 쓸까요? 높은 곳에 빛을 발하면요, 그 주변에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12층이잖아요. 12층에 올라와서 봐도 멀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 높은 곳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현장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망대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현장에서 받아나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뭐라 되어 있느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죄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사실 죄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부터 사실 죄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 문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 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권세 결국 뭐냐? 구원도 하시며 사단의 대가리를 깨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참된 영적 치유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려나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도전하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